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8월달 첫 번째 새벽기도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에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처형 직전에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가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어요.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수용소에서 극한의 환경이죠. 거기서 그의 평생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간질병이고 하나는 도박이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도스토옙스키였지만 이 시베리아 수감소에 수감된 동안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간질 발작이 심해졌고 평생의 간질을 앓으면서 뻑하면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어려운 일들을 그가 겪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간질보다 더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수용소에서 배운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박에 손을 대고 보니까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도 도박을 즐겨 했고 나중엔 도박에 중독돼서 많은 도박빚을 져서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도박 때문에 진 빚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러시아에서는 유명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 도박빚에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형님이 남겨놓은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25,000 루블에 달하는 큰 돈,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수십억에 해당하는 큰 빚을 그는 짊어지게 됐습니다. 빚도 많은데 도박을 끊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는 빚쟁이들이 두려워서 둘째 부인과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러시아에서 도망을 쳐서 유럽을 4년 정도 떠돌아다니며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고향 땅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러시아로 못 가던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바꾼 거는 누구냐? 그의 새로 얻은 부인이었던 안나 스니트키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이렇게 쳐주는 속기사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안나는요, 자기 남편의 빚쟁이들을 찾아가서 1대1로 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진 빚들을요, 이 부인이 다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쓴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자기가 직접 차렸어요. 그래갖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고 또 돈을 벌어서 남편을 이렇게 잘 돌본 겁니다. 아내의 내조 덕에 거의 평생을 이 도박빚에 시달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았던 도스토옙스키는 정말로 훌륭한 내조를 받으면서 작품들을 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안나가 해준 도움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명작 중의 명작이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타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뜻은 dwelling place, 사람 사는 집이에요. 벽돌이나 흙이나 아니면 뭘로 지었든 간에 하여간 사람이나 짐승 사는 집을 뜻하죠. 그런데 집만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가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궁전이나 성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지 가정이 설 수 있고 성전이 설 수 있고 그리고 궁전이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엎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다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려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녀한테 말씀을 강론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 가르치려면 1시간 가르치려면 아마 10시간 가르칠 거는 준비해야지 강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 세워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엎어지고 행패 부리고 이런 거 한 번만 보여줘도 애들의 자식 농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하기가 무서울 정도죠. 아합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자마자 이 바알을 섬기는 부인을 데려오자마자 이 아합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그가 가서 바알을 섬겼다 그랬어요. 가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바알을 예배하는 곳에 아합이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인 들이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아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결혼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바알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은 22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22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그렇게 긴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신앙에 끼친 영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렸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인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섬기는 부인 데려온 결과 바알에게 가서 예배드리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성물이었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는데 순식간이었다 이거예요. 잠언 14장 1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를 키운다든지 가정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라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서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세워가는 사람하고 자기 손으로 허물어버리는 사람하고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이 필요하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바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집을 세우는 자고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손으로 허물어 엎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 구정 때 코로나 바이러스 막 터지고 난리 났을 때 여름에 한 8월쯤 되면 잠잠해질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8월 돼서 잠잠해지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도 난리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구원의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